주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만나는 계속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응을 끌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레몬즙을 오렌지를 짜는 거예요. 오렌지를 이렇게 손님으로만 꽉 짜가지고 이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물즙이 다 떨어지면 자기 이후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걸 짜면 100만 원을 준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오잖아. 그래서 사람들 와 해서 짜요. 근데 이게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예전에 힘이 좋으니까 워낙 관장님이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오지만 100만 원을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 뭐 힘도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이걸 짜는 거야. 짜서 6방울이 떨어졌대. 1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속상한 마음으로 근데 자기보다 힘도 없어 보일 것 같고 막 그러는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저 국세청 직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제 제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분들이 이렇게 잘 짜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웃자고. 그리고 좀 내용이 오늘 비슷한 말이기 해서 제가 원래 사실 거의 모든 설교에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당시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대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 이게 뭐예요? 그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겠죠. 세리장. 이 세리장이 아주 힘도 좋고 권력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건 다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상당히 안 좋죠.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세리장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겠죠.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살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돈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한번 여쭤볼까? 여러분 내가 부자야.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 이게 좋아요? 부자는 아닌데 나를 다 사람들이 좋아해. 어떤 게 나아요? 내가 부자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욕하고 그래. 다니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저것을 막 그래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예, 사람들이 좋아해. 그게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긴 하겠죠. 근데 사실 맛있는 거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을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데 그런 거예요. 아마 세리장인 삭개오도 뭔가 힘듦이 있었겠죠.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해도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명성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거, 아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19장 앞에 말해 보면 그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의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퍼졌겠어요? 소문이 확 퍼졌겠죠. 여기는 지금 여리고야. 지금 있는 곳은 여리고야.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중에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맹인을 딱 고쳤으니까 소문이 확 퍼졌겠죠. 여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누가 그걸 들었어? 삭개오가 들은 거죠. 삭개오가 그걸 들었는데 도대체 누군가 보고 싶었겠죠.
근데 사실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갈 수는 있겠지만 좀 꺼려지죠.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싫어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삭개오가 옛날에 들으면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 근처에 가는 것이 좀 좋진 않았겠죠. 꺼려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뭐야?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뭐야?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뽕나무. 근데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나와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넘겨보세요. 말씀 넘겨보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예, 이게 경북 상주의 두곡마을에 있는 300살 뽕나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랑 좀 다르죠. 넘겨보세요. 이게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예. 자세히 보면 좀 원래 무화과 나무 잎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은 오래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 있어요. 아마 삭개오가 여기 올라갔을지도 몰라. 여리고니까. 이제 다시. 근데 뭐 옛날 얘기니까 이런 나무들은 되게 오래 살아요. 오래 사니까. 네. 다시 말씀을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뽕나무도 그렇고 돌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니까 비슷한 나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간 거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죠. 누가? 삭개오가. 키도 작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세리장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리장인 분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본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3절에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간 거죠.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보고 누굴 봤어요? 삭개오를 봤죠.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수하다, 의롭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어떻게 살았어? 불의하게 살았죠. 사람들의 고열을 빨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짜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잖아요. 식민지기 때문에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파견된 사람이 이제 총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빌라도가 총독이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세리를 뽑을 때는 경쟁 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세리는 돈을 걷는 거니까 누가 되겠어?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입찰은 뭐야? 돈을 가장 적게 써낸 사람들이 되겠죠.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세리가 이렇게 세리장이 이런 입찰을 해서 당첨이 됐어. 그럼 대부분 물론 빽이 있으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빽이 있는 건 쉽지 않으니까 뭐래요? 가장 많은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으로 뽑혔겠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뭘 해줬냐면 자기들이 그 세금의 이유를 정할 수가 있어.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안 걷는 게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잘 살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안 내는 게. 그러니까 탈세하고 뭐 어떻게 해서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최악의 사람이죠. 최악의 매국노. 왜냐하면 돈을 뜯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뜯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창녀들과 같이 창녀들과 동급이야. 이 세리는 창녀들과 동급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완전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 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갈 수가 없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는 보고자 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갔다. 상황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게 시크마라고 하는데 이집트 무화과래요. 이집트 무화과. 그래서 뽕나무과래요. 뽕나무과. 그래서 뽕나무라고 해도 딱히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호랑이가 무슨 과야? 고양이과잖아요. 그렇다고 호랑이한테 고양이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어차피 같은 비슷한 종류이니까, 과가 같은 거니까. 그런 의미?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난 거야? 삭개오를 만난 거죠. 삭개오는 뭐라고요? 세리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를 만난 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직접 나를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시겠다는 거야. 삭개오에겐 영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서 영접하는 거야. 자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7절 읽어볼까? 시작. 아멘. 뭐라고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막 뭐라고 수근수근 그러면서 예수님 욕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세리 집에 들어가지 않,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이거든요, 세리가.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뒤에서 수근수근. 예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가 뭔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만 빠지고 뭐 자기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는 건 보통 들리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안 들리게. 근데 자기들끼리 뒤에서 조용히 안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게. 야, 저기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이렇게 들리게 들리는 거야. 예수님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속으로도 들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좀 죄송한데 이걸 뭐라 그래? 개무시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뭐 수근수근대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마음에 담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뭐라 그래? 스트레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우리가 옳은 일 한다는데 뭐라 그러면 뭐예요? 무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예요. 그냥 무시해버려.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물론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의롭다고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기준점이 있으니까요. 기준점을 벗어나는 일은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물론 저도 벗어날 때도 있겠죠. 설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해요. 만약에 뭐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항상 가서 잘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요번에도 이제 수양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완전 개무시하면 안 되지. 그냥 무시하고 만약에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설명을 해줘요.
저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왜냐면 오해를 안 풀면 뭐가 돼? 적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적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시원해. 아니, 오해가 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얘기를 해서 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항상 둘이야. 친구 아니면 적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이 없어. 그래서 뭐야? 그냥 쟤랑 이렇게 친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얼굴도 안 봐. 왜? 뭐가 돼? 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적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적을 안 만드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 왜? 적을 만들면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뭘 해? 반대를 해. 그러니까 적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어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무시. 무시하고 그냥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8절 읽어볼게요. 8절. 아셨죠? 뭐 하라고요? 무시하세요. 아셨어요? 마음에 닿으면 스트레스 되고 병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시. 나를 막 욕을 해. 그럼 뭐 하라고요? 무시. 반응해? 그러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 무시해 버립시오.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 자리를 떠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무시했다라는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거야? 삭개오가 중요하니까. 다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보통 대부분 뭐 이렇게 뭐 땅을 잘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나 아파트 뭐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뭐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은 부자들, 이런 부자들은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돈도 뭐해? 써보는 사람들이 쓴다고요. 그쵸? 저는 사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근데 아직까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뭐 빚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아직은 빚이 없어요. 원래 빚은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재산도 없어요. 빚도 없으니까 재산. 빚이라도 있어야 재산이라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들은요, 쓰는데 겁이 없어요. 물론 막 쓰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지나가다가 명품백 좋은데 이러고 사,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쓸만할 때는 사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 경험하지만 이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못 쓰는 것 같아요. 안 써봐서. 그냥 상가에 상가 건물이 몇 개씩 있는 사람도 안 쓰더라고. 안 쓰셔요, 잘. 뭐 본인들은 뭐 좋은 거 드시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통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써보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돈이 딸리지가 않아요. 계속 딸리진 않는다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세리예요. 그럼 그동안 뭐만 했겠어요? 모으는 것만 열심히 했겠죠. 그럼 모으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남의 자기의 집에 양이 수도 없이 많은데 누구 집에?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남을 대접한다고요. 그게 세상에 있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잘 안 써요. 모임 같은 데 가면. 누가 써?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쓴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쓰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 보지만 돈이 뭐 건물이 어마어마한 거 있어도 돈 한 푼 안 써요. 야, 정말 10,000원도 안 쓰더라고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안 써요. 누가 써?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돈을 써. 우리 딸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시는 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줘.
돈 많은 분들 잘 안 줘. 목사님들은 빼고 목사님들은 돈 많은 분들이 주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잘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니까 못 한다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절반. 여러분 부자에게 소유의 절반은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눠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또 대단한 일이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을 주겠다는 거야. 네 배로 갚겠다는 거야.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남의 거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부자가 된 거예요. 만약 요거대로만 계산을 했으면 아마 세리장 삭개오는 파산했을 겁니다. 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준대요. 그러면 뭐 했겠어? 파산입니다. 파산. 파산이라고요. 파산. 근데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만약에 삭개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여기 기록됐겠죠. 안 했으면 기록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걔는 빼라 그랬겠죠. 삭개오는 빼라 그랬겠죠. 여러분 이러면 파산이 파산. 빚을 졌을지도 몰라요. 속개오가 물론 뭐 정당하게 정직하게 뭐 했다면 혹시 모르긴 하겠지만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파산이 파산.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걸 뭐로 바꾼 거야? 넘겨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엇을 허락하신 거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파산을 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산으로 끝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어요.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했겠어요? 정직하게 정당하게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을 했겠죠. 그냥 파산하고 망해버렸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시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이치가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인 건 아시죠? 제일 중요한 일인 건 아시죠? 근데 이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다. 당연히 있겠죠. 없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에 봉착할 거 아닙니까? 힘든 일에 봉착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내가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시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대박 났다가 내일부터 파산할 수 있다고요. 세상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돈이 많고 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세리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뭐 목에도 힘들고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왜?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아. 욕해. 내 애는 욕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부자이긴 한데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째려보고 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위안은 하겠지. 야,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저것들이 시기해서 그래. 다 개 돼지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겠죠.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사장님이면 직원들한테 보너스 탕탕 주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욕하겠어요? 나는 강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짜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회사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사는 커지고 욕은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잘 되라고 칭찬하면서 그랬어요. 와, 우리 사장님은 저거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야, 사장님 잘 되겠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다 나쁘다고 욕하겠지. 그렇잖아요. 욕하겠죠. 우리 사장님은 나를 스파르타처럼 최고로 잘 키워줘. 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욕 먹으면 아이 때려쳐야지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그런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다 사라지면 뭐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게 어렵다고요. 다 사라지기 전에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디를 가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웬만하면 여기 지갑에 2만 원은 넣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은 저를 위해서 쓰지 않어요. 아이들,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면 항상 줘요. 1,000원씩. 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번에도 아이가 둘이야. 아이가 둘이서 제가 1,000엔씩 줬거든요. 1,000엔씩. 제가 돈이 많아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항상 지갑에 2만 원은 항상 넣어놔요. 2만 원. 2만 원. 딱 2만 원. 왜냐면 두 명이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애들. 그러면 항상 2만 원은 줘서 항상 1,000원씩 줘요. 만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1,000원도 안 줘도 하여튼 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 거지. 제가 돈이 많아서 이면 좋겠지만 저 돈이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빚은 없으니까 뭐 걱정 없이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요.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다 쌓아놨다가 한 번에라도 나누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약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약자라는 것은 내가 부자니까 약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여도 항상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추는 사람이 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되잖아요. 부자 될 사람들은 부자 되십시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자는 뭐 못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자여도 겸손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